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간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다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고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 심하게 다투었다. 나 혼자 웃을 것이 이상하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로서 막 그냥 격렬하게 했거나 아니면 막 침을 튀거나 아니면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도 안 나와 있지만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심하게 다툰다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쓸 때는요, 정말 그 장면은 격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며칠 후에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 여행의 거리가 얼마냐? 2240km입니다. 대단하죠? 3년 동안 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이 바울의 뜨거운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며칠 지나서 또 가고 싶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전번에 전화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 혹은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이름이 두 개가 있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원래 이름은 우리 도사연 목사님은 사연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명수라고 또 부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을 가니까 거기에 사위 이름이 사연돼 있어요. 뭐지? 아닌가? 근데 원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인데 이게 우리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가지로 짓기도 합니다.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란 요한입니다. 그렇게 마가란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간 것이 옳지 않다. 아마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중간에 가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1차 여행 때 생각이 겁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가다 보니까 이 마가는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스럽게 살았어. 전도여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중간에 가다가 막 그냥 집에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갔다는 게 굉장히 이 바울의 자존심을 내가 이제는 이 마가를 절대 안 데리고 간다. 아주 버릇없는 사람. 아니,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가 바로 마가예요. 그렇게 갈 때 같이 데리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에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니까 옳지 않다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의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럼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다시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데 교회를 견고하게 해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견고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뿐이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 위해서 하다 보면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합리화시켰다면 제가 그런 느낌도 여러분 설교할 때 잠깐 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일은요, 다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합리적인 것도요, 이 사랑 안에서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 뜨시고 요쪽 줄에 눈 뜨시고 자, 사도 바울에게요,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어쩜 나쁘냐면요, 기독교인들을요, 실을 말리겠다, 다 죽이겠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게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려. 싫어. 근데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런 은인이에요, 은인. 그리고 스승이에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자기 교회 전사로서 부교역자로서 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나바가 바울이 어려움 당했고 사람들에게 멸시할 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전하니라. 사람들이 가서 바나바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왜 바나바가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가 말하는 말 같으면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그러니까 살짝 어디로 보냅니까? 이 바울을 어디 보내죠.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 예,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로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부교역자가 필요했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누굴 데려왔냐면요, 이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편지 보낸 게 아니고요, 직접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이 주소를 알아서 어떻게 갔겠죠. 굉장히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다소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간대. 한 달 걸린다, 그죠? 사실은요, 이 다소란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리가요, 안동에서 서울거리, 부산 서울거리보다 더 멀지 모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자기의 선배요, 스승이요, 목사님을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분노가 나면요, 감당이 안 돼. 분노가 나면 누구도 안 보여요. 엄마, 아빠도 안 보여. 그죠? 분노가 나면 이런 말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이 바울의 그 격한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자, 우리가 이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요, 너무나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 당하기 전에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게 아니고 마가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가 쓴 성경책이 있죠. 무슨 복음이에요? 이렇게 힘들어 주는데 모르면 안 돼.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온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그도 모임에 삐쳐가지고 집에 가부서. 그게 바울의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쉽게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진실로 제가 볼 때는 바나바와 이 마가에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지난날에 자기가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회개는 천국의 단추를 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내가 용서해줄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용서받을 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요, 이게 정말 예수 믿고 나면요,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삶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같은 기도에서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프린트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는 내가 용서받을 때,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하고,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원래 준비한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떤 문제에서 회개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이 설교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요, 가장 절박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한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살아났어요.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이라고 하기는, 우리요, 똑같은 사건 봐도 사람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같아요, 달라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죽이면 안 돼. 사람마다요, 이 느끼는 감정이요, 바로 그의 영적인 심성이에요. 그만하면 지나갈 만 안 돼. 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설교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 가다가 용서받고 가다가 100개라는 빚진 자를 만나자 맥살에 딱 잡고 돈 내놔.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듣고 너무너무, 아니 내가 용서해 준 것은 니도 용서해 주라고 용서한 건데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건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받는 이 복이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요, 용서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줄 때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물질 세계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마셔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안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막 사랑하잖아요, 사람이요. 개를 막 사랑하면 개가 주인에게 막 이래 하잖아요. 막 애교를 떨잖아요. 여러분, 개가 사랑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가 주인을 막 사랑한다고 막 핥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학자가 발표한 겁니다. 개는요, 죄책감을 먹는답니다. 개는 주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주면 주인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동물적 감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개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개는 모릅니다. 또 내가 물었어요. 개가 물고 나니까 주인에게 미안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물면 주인이 가만둬야 어때요? 그럼 때리잖아요. 때리면 내가 무니까 주인이 때린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맞기 위해서 물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을 짐승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키우면서 여기에 애정을 느끼잖아요. 바로 동물적 감각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어떤 사람 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비록 좀 영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탁 건드리면요, 탁 살아나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소한 일인데 어떤 교회나요?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만,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이곳에는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복을 줄 때 이 땅의 모든 복을 안 주시겠냐?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땅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지만 실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요, 하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찾고 싶어서 막 보니까 여러분 눈빛이 막 이글이글 거려요. 에베소서 1장 3절. 찾아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 귀한 말씀이죠. 에베소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삼 받은 자, 피로 속량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아는 것과 이렇게 또 사는 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데 실제로 믿고 안다면요, 그대로 행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쳐도 회개 안 한 사람은요, 믿는다는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알지만 사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이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저런 건 원수를 갚아야 돼. 중국 무협영화는 뭡니까? 내 원수를 갚아도, 내 원수를 갚아도 남편의 원수를 아내가 갚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남편의 원수 남편을 죽임으로 영하는 막 끝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아니에요.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는요, 통쾌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아름답게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면 얼마나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면 그래도 참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침 뱉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용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냥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치만큼 삽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저렇게 사나? 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왜 돈이 있는데 그렇게 사나? 왜 집이 있는데 노숙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냐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요, 딱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는요, 자존심이 아니고 주존감이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높아진 존재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옛날에 우리 몸은 가치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존재감이 없으면요, 주리하게 어깨 쭉 쳐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어깨가 펴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이요, 시원하게 펴지십시오. 아름다워. 인사하고 웃어주고, 여러분 보면서 누군가 싹, 어제 전정환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정환 집사 서울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시청 공무원으로 있는데, 어쨌든 저를 만나서 우리 예배를 오늘 참석하고 가겠다고 왔는데, 나를 딱 보니, 목사님, 3년 전에 만난 것보다 더 젊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삶이 환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명절은 지나가지만요, 진짜 우리 명절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오늘 뭘 합니까? 제사 지내요. 제사는 뭡니까? 귀신에게 절하는데,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절한데 뭔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제사를 지낸다면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홍동백서가 아니고요,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이 제사, 주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진짜라면 순대국을 좋아했다면 순대국을 딱 한 삽을 갖다 놔요. 매운 걸 좋아했다면 청양고추를 딱 넣어가지고 간을 딱 맞춰가지고 됐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들이 무덤에서 가가지고 조상들이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차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게 제사입니다. 이 예배는 뭡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좀 여러분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 제사는 어디서 나온지 하면요, 유교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유교 문화는 뭐냐면요, 공자가 속해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요, 왕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위해서 세운 것이 뭐냐면요, 부모 권위를 세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왕에게 백성은 공경해야 한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로 부모를 이용한 게 유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정말 이 제사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절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눈여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건 오늘 내가 갈 데 없어서 앉아있는 계신 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 대화하고 쉬고, 그러나 이 예배에 나온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첫 번째 표가 뭡니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명절에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안 보이는 부모님이 어디 있냐, 이게 느껴지면 우리 부모님은 그때 구원 못 받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금융그룹에 회장이 특별히 하지 않는데 1년에 연봉이 20억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하고 싶은데 주위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사표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오후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 예배 우리가 의미 없이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뭔지 압니까? 오늘 오후에는 우리는 이 땅의 용서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왜? 나는 용서받은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요. 성전이 움직이는 거, 성전이. 여러분, 성전 맞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를 매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데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라를 이룰 만큼, 예,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리 초라합니까? 절대 안 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 귀한 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추합니까? 복수 못해서 원수를 못 갚아서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우리나라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다 잡으면요, 길에다 갔다가 차 사고 나 죽으면 교통경찰,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을 다 구속시켜야 돼요. 왜? 교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은요, 예,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억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억지로. 세상은 억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려니까요,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요, 날마다 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5장 31절 우리 차철현 교구장님이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마이크 소리가 들려올 만큼. 15장 31절 본전서 그 프린트물이 있는데 15장 31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이 마이크 소리 들어올 만큼. 좀 더 크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자랑이라고 했어. 자랑. 맨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이게 뭔 뜻이냐?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뭐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산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실 귀한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래 오시니까 이제 곧 축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귀해요. 축도할 때 들어와가 축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